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오늘은 두 가지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2024년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2004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요? 저는 올해 하나님께서 책을 쓰도록 하나님의 소원을 주셔서 많은 책들을 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책으로 기록하여 이 책이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읽혀져서 참된 진리가 교회에 확립되어지고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자라나도록 기도하며 책을 쓰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에게 책을 쓰게 하도록 소원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쓸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복음을 위해 더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한 일이 아니요 오직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는 다르게 올 한 해 이룩한 일들을 보면서 내가 했다라며 자신을 높이고 스스로 우쭐해져 있지는 않은지요? 만약 그렇다면 다시 한번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올 한 해 혹은 지금까지 이룬 것들에 대해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진정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은 만큼 많이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고 입 맞추지 아니하고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고 하시며 그 여자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은 만큼 많이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책을 쓰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먹이시고 입혀주시는 하나님, 한국에서도 미얀마 선교를 하게 하시며 미얀마의 현지인들을 통하여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일만 하고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우리의 소원만을 위해 산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필요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손만 구하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자녀가 갖고 싶은 선물을 주었는데 자녀가 감사해 하지도 않고 선물에만 관심이 있어 부모의 은혜를 잊고 산다면 또다시 선물을 주고 싶을까요? 아니지요. 자녀에게 선물을 줄 때 자녀가 너무 감사해 하여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 표현을 하며 부모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따르려고 한다면 또 선물을 주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님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자주 감사히 하고 하나님을 더욱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다른 선물들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기쁘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기 위해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으며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의 소원들이 우리 마음에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 소원을 가지고 행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더욱 기뻐하시며 더욱 많은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은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빌립보서 3장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며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영접한 자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는 누구에게도 받을 수 없는 지극히 큰 은혜이며 큰 선물입니다. 영원히 지옥의 불 속에서 고통받으며 사는 지옥 형벌을 피하고 영원히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히브리서 2장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제사함 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받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갑시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로서 마땅한 삶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믿기 이전처럼 세상에서 죄짓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주일에만 와서 예배 드리는 썬데이 크리스천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자신이 예수님 믿을 때 구원받았으므로 죄지어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형식적인 크리스천으로 안일한 신앙 가운데 죄 가운데 살면서 그들은 결국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왜 이런 심각한 일이 교회 안에서 생기는 것일까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주일 성수하고 11조 하면 무조건 천국 갈 것처럼 가르치고 설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예수님 잘 믿으면 물질 축복받고 잘 되고 성공한다 라고만 말하는 기복 신앙과 인본주의를 따르며 안일한 신앙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잘 되고 축복을 받습니다. 물질 축복을 받고 성공도 합니다.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문제는 목사님들이 물질 축복과 성공, 만사가 형통하는 것만 가르치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고난이 있음을 믿는 자도 죄 가운데 거하면 버림받고 지옥에 갈 수 있으며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목사님들이 분명하게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수많은 성도들이 자신은 죄를 좀 지어도 괜찮겠지 하며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죄 가운데 거하며 안일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지옥에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지만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리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십시오. 라고 말씀대로 담대히 외치며 영적으로 잠자는 성도들을 깨워서 회개시키고 참된 구원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천국 가는 성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도록 참된 구원론이 한국 교회에 정립되고 선포되어지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참된 진리를 제대로 알고 깨달아서 자신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에 대해 두려워함으로 죄를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진정 천국 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서 우리를 훈계하고 지도하여 죄에서 떠나게 하고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는 책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큰 은혜로 통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보다 더 큰 축복은 없으며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 항상 새기고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찬양드리는 삶을
살아갑시다. 이처럼 첫 번째 은혜는 우리가 구원받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은혜는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는 돕는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불신자뿐만 아니라 믿는 신자들에게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에는 일반적인 은총과 특별 은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은총은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공기를 주셔서 숨쉬게 하시고 해를 비추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려 주셔서 농작물이 자라게 하시는 은총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불신자와 신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일반적인 은총뿐만 아니라 신자들에게는 특별 은총, 즉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특별 은총은 특별한 은혜로 죽을 병이나 혹은 위급한 상황에서 살려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이나 힘들고 어려울 때 감당할 만한 시련만 주셔서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때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은혜를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저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자주 듣고 있습니다. 믿는 신자들이 어려울 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돈 문제, 사람과의 관계 문제, 결혼까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간증들이 기록된 책들을 읽어주는 것을 자주 듣습니다. 이 채널에서 믿는 자들이 기도로 통하여 문제를 해결받았던 다양한 간증들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진실로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고 기도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 또한 지금까지 재정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고 어려울 때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며 문제들도 기도할 때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2015년 11월 미얀마에 선교하러 갔을 때부터 지금까지 저희는 세상에서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일을 하며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힘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필요할 때마다 기적적으로 채워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놀랍고 기적적인 일들을 저희들에게 많이 행하셨습니다. 저희가 미얀마에서 선교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현지인 물레이가 매주마다 병원 전도를 하고 있는데 최근 복음에 대해 마음이 닫혀진 한 아저씨를 만났고 그 아저씨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저씨는 반말을 하며 복음을 거부했고 물레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 하지 말라고 하며 방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물레이가 그에 대해 반발하지 않고 참으며 사랑으로 대하며 매주마다 복음을 전하자 그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물레이가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사과도 주며 복음에 대해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물레이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일도 하지 않는데 돈이 어디서 생기냐? 그 물음에 물레이는 일을 하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아저씨가
그럼 어느 회사에 다니냐? 라고 묻자 물레이는 하나님 회사에 다닙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희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물레이와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물레이가 대견스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역자님들을 감동시켜 저희들에게 미얀마 선교를 위해 후원하게 하심으로 미얀마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미얀마에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관심이 크게 있으시며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인 물레이와 그녀의 남자친구와 그녀의 동생과 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또 미얀마 영혼의 구원을 위해 함께 해주시는 동역자님들의 기도와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미얀마가 내정 가운데 환란을 당하며 수많은 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부처의 우상 숭배의 제약으로 인해 미얀마가 심판 가운데 놓여 있지만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시도록 저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낳은 자녀인 물레이와 그녀의 남자친구와 가족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미얀마의 불교도들에게 죽기 직전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는 은혜를 주시고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죽기 전이라도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묵상하며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물레이의 외할머니와 고모, 서베모의 어머니, 큰 부상 가운데 응급실로 온 중년 아저씨, 등에 미얀마의 더운 날씨로 인해 욕창이 생겼는데도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는 할머니, 뼈밖에 남지 않은 중년의 학교 선생님, 이분들은 모두 예수님을 죽기 전에 영접하고 그날 아니면 한 달이나 두 달 후에 천국으로 가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에게 죽기 전이라도 복음을 듣게 하셔서 구원받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한 물레이와 그녀의 남자친구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함께 기도하며 후원해 주신 동역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지금도 전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나누게 하옵소서. 흑암의 어둠의 권세에 묶여있는 영혼들을 자유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옵소서. 영혼 살리는 이 귀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돕는 분으로 오셔서 진리로 인도하시며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날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은혜,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때마다 돕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따라 걸으며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마음에 불러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마쳤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천국에서 영원히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저희들을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인도하실 선하고 인자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찬양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모셔드리셔서 모두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만 제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큰 은혜를 우리가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큰 은혜를 우리가 등한히 여기지 말고 구원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이 구원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께 항상 감사드리며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겸손히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사도 바울처럼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만을 높일 수 있도록 내 삶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될 수 있도록 주님만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때마다 돕는 은혜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 받을 즈음에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감당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주님 기복신앙과 인본주의와 또 부유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만심과 교만함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목회를 하며 자기 야망을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교회 안에 모든 인본주의형, 종교형, 물질주의형, 종교다운주의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교회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마음이 겸손해져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이 나라를 회복시키고 구원의 은혜, 주님의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참된 진리로 깨워주시고, 그래서 진리로 일어나서 세계 열방에, 특히 북한 땅에 복음의 문이 열려지고 자유통일, 복음으로 통일되어서 북한 땅에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수많은 영혼들이 자유케 되고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일어나고 이 땅, 한국 땅에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